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 유명한 예레미야 26장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이 성전 설교를 하는 때가 언제냐 하면 1절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시작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때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왕이 바뀌는 때, 그리고 이제 그 왕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어디서 말씀을 전했느냐라고 할 때 오늘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말씀을 해라,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뜰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좋은 절기를 맞이해서 온 백성들이 다 성전에 들어올 때에 여호와의 성전에 앞에 서서 선포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느냐라고 했을 때 유다 성읍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사람들. 아마 명절 끝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성전 뜰에서 그래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전 설교는 크게 예레미야 7장과 26장으로 이렇게 두 번 반복되는데 7장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한번 마음에 기억하시고,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그곳을 너희가 거짓말 믿지 말아라, 그렇게 이 예레미야 7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오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주시는 성전 설교의 첫 번째는요, 모든 말을 전하되 너는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조금 더 감할 수 있고 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아라, 이것이 첫 번째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오늘 이 말을 하고 많은 제사장과 백성들 중에 무리들이 예레미야를 죽이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숨을 잃어버릴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게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숨을 담보로 성전 문 앞에 서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히 복을 전하는 말씀이 아니올시다. 오늘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은 너희와 너희 성읍과 너희 백성들이 황폐하리라, 포로로 붙잡혀가리라, 죽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만요, 너 가서 이걸 전해라 그랬을 때에 그건 곧 이 성읍이, 이 도성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다 포로로 붙잡혀 끌려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말 듣는 사람 중에, 그 땅과 그 백성 중에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죽여야 되겠다죠.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을 때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꼬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제가 지금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놀라운 건 확실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줬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놀랍고 두려움을 주는 말씀을 받고 변화된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꾀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때로는 저걸 어떻게 죽이지? 라고 한다면 그건 목숨을 건 설교입니다. 내가 이 설교를 하고 오늘 이제 붙잡혔습니다. 예레미야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그건 뭐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고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감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은 너는 상대 청중을 보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전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오늘 더욱 그래요. 많은 부분이 치장되고 포장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성도들을 배려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액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물 타서 전해주는 겁니다. 적당하게 쉽게 마시고 좋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요구는 엄중합니다. 야 예레미야야, 감하지 마라. 더하지도 말지만 빼지도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은 아첨이 아니고, 말씀은 단순히 복을 비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백성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구원하며 백성의 생존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1.1획도 가감없이 왕, 방백,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전달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처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 율법이 내려질 때를 신명기로 친다면 신명기 4장 2절은 이렇게 율법을 준수할 것을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므로 명령은 내가 더하고 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받고 지킬 것입니다. 성경을 닫는 요한계시록 맨 끝장인 22장 18절은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두루마기는 말씀이고 책에 기록된 말씀을 빼거나 더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거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경은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대언자를 통해서 전달해주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것을 빼고 더할 수 없는 말씀임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다 달라요. 청중이 그 사람 다 식성이 다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식성에 맞게 골고루 양념을 해서 전달하는 그런 게 아니냐. 어떤 사람이 뭘 좋아하니 난 그걸 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에 오늘 성전 문 앞에 서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미 앞자리에 와 있는 제사장 그러한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말씀에게 오늘 유다 민족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멸망의 위기에 놓였으니 이 멸망을 받지 않고 살 길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이 황폐했습니다. 저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습니다. 신생국가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우리 유다 백성들 땅을 침략할 것이고 쳐들어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암흑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희망과 소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의 창립을 기억하면서 교회의 정체,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말씀 듣는 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내가 좋은 말씀, 내가 양념을 해서 비벼가지고 내 맛에 맞는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영생이요,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살 길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오늘 막 왕위를 시작한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이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받아 먹었습니까?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두루마리 책을 전할 때 그걸 폭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같은 예언을 할 때에 그는 떠올려갖고 도망을 쳤어요, 애굽으로. 그랬더니 사람을 애굽까지 보내서 그를 칼로 쳐 죽이게 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래요. 야, 그때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여호와김이 유다의 마지막 희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돌이켰더라면 나도 멸망하려고 했던 것들을 돌이키리라 하신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소망이 되었을 텐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은 어떤 것이냐? 오늘도 예레미야가 설교하면서 말합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이미 예레미야는 성전 설교를 7장에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예레미야는 많은 부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올 것을 말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떠났다. 우리가 예레미야 2장 7절을 몇 주 전에 설교로 들었다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죄가 뭐냐? 그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걸 두 가지로 우리가 들었죠. 첫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요, 두 번째는 스스로 너희들이 웅덩이를 판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면 사는 건데 너희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너희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는 먹지 못할 물이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때에 백성은 그 길을 따르면 됩니다.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2장 17절 하나님이 길을 인도할 때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악한 길로 갔습니다. 그걸 우리가 배반이라고 한다면 배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오늘도 자기의 갈 길을 따라하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 바알을 제사하는 자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외칩니다. 돌아오라.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음이라면 오늘 행함은 돌이킴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키고라고 했을 때 그 지킴은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 진리가 있고 여기 정의가 있고 여기 공의가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도 그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말을 순종한다고 하는 건 오늘 3절이에요. 듣고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러면 하나님도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그들에게 부으리라 하셨던 걸 돌이키리라는 거죠. 재앙을 내리겠다 선포했지만 하나님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오늘도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런 겁니다. 성전을 멸하리라
예레미야를 보내서 예언하게 했지만 그 예언을 듣고 백성들이 돌아오면 내가 그 땅을 저주하지, 심판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예레미야 15장 19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요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면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앙은 뭡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신앙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도 회개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만일 듣지 아니하면 이 집이 실로같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이 성이 열방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와갖고서는 당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황폐해져. 당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모든 사람의 조소와 비난과 조롱거리가 돼. 그러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까?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서 너나 잘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 그게 뭐예요? 회개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에 발린 말만, 듣기 좋은 말만, 설교를 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전은 오늘도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집입니다. 다시 예레미야 7장 3절을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플레임이라고 그랬죠.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동산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내 길과 내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길은 뭡니까? 기억하십니까? 길은 하나님께 나가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길을 잘못된 길로 탈선했다면, 외도했다면 바른 말씀으로 나가면 살리라 하죠. 행위는 뭡니까? 이웃들에게 펼치는 고아와 과부에게 구제하고 사랑하는 나누는 일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과 소욕과 자기를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하는 건 사랑하라는 얘기죠. 길은 하나님이요 행위는 이웃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분명히 사는 길을 제시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레미야는 희망의 선지자입니다. 살 길이 여기 있습니다. 어서 오셔서 길을 바르게 하시고 행위를 똑바로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다는 거예요? 길과 행위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4장 1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려라. 버려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전은 뭐예요? 죄를 버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건 뭡니까? 고백입니다. 나 잘못했어요. 나 아버지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 못하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죄를 고백하는 거죠. 누구든지 죄를 고백하면 죄사함의 은총이 이곳에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8절입니다. 범한 모든 죄악을 내게 범한 모든 악을 내가 사하리라. 오늘도 성전은 죄악을 사함받는 곳입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보혈로 씻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니까 한마디 한다면 성령이 강림했다. 그리고 성령을
쓰는 용어 중에 이어지는 단어는 뭐예요?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득 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이 강림한 곳이고 성령이 충만한 곳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8장 1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넌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유명한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넘치는 성령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했다면 오늘도 예수님은 성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을 때 그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그 생수가 무릎과 허리와 온몸에 적시는 자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나가면 결국은 사망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안타까운 건 마지막 세 번째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또 왕이었던 여호와김 왕 어떻게 됐을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5절 보십시오.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죄를 회개하라고 얘기했고 죄의 삭시 사망이라, 멸망하리라 분명하게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리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을 실로같이 만들리라. 이 성을 온갖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리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악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같이 되게 해주리라. 오늘 7절까지 읽으셨습니다만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내 모든 인간들에게 흩어져 환난과 치욕과 말거리와 조롱, 그게 뭐예요? 포로로 붙잡혀가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1만 7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실로와 같이 되리라, 포로가 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로라고 하는 얘기는 거슬러 올라가면 사사시대 때요, 이스라엘 성전이 불탄 적이 있습니다. 언약궤를 뺏긴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될 거라는 얘기죠. 성전 아니니까 안심이야. 그리고 오늘 열심히 명절날 예루살렘 성전을 나가요 오는 사람에게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실로의 성전처럼 그렇게 되리라. 예레미야가 선언했다면 그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고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서 전쟁했을 때 다 멸절되고 제사장 자신도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너희가 이와 같이 되리라, 실로와 같이 되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말씀이 희미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를 표현할 때 말씀이 희미했다자,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읽혀지지도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저 성전 안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조차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제사장의 가정도 멸망당하고 모든 백성들 죄를 지어 붙잡혀가는, 언약궤를 뺏기는 그러한 결과가 있었지 않느냐라는 과거의 역사를 얘기했다. 오늘 우리는 그 이후에 또 역사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감할 수도 없고 또 덜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입니다. 오늘도 앞으로 예레미야를 계속 읽어나가시겠습니다만 이 성전에서 설교를
백성과 왕들이 들었더라면 하나님은 왜 그 백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교회의 사명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도 가감없이 전하는 게 제 책임이겠습니다만 듣는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26장 13절은 이렇게 오늘 설교를 마감합니다. 여러분 바로 있는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니라. 이 말씀으로 오늘 창립 45주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성령 강림절 충만한 영이 기도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이곳에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는 곳,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는 제단 되게 하시니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전을 가로막는 죄악들을 주님 다 끊어주시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만 가득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가려먹고 편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제사장과 나라가 다시 소송함과 희망을 이루어 나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하게 나라가 어수선하고 망가진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나라가 다시 말씀을 들으며 살 길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의 심령이 피폐한 가운데 있사오니 병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송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전을 세우셨사오니 여기에 나와 죄를 고백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과 같이 쏟아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